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그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구분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아가도록 모든 것 은혜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우리와
땅끝까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며 신앙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나 오직 주님의 은혜 앞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또한 새 힘을 얻고자 하오니 오늘도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셨으니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지켜보아하시고 주님 나라로 인도해 드리실 줄로 믿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통과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으니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시고 원수 마귀들은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완전한 구원의 확신과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협력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을 오직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시여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며 또한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희정을 의뢰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외식치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11장에서 이제 말미에 오늘 12장까지 연결해 오면서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 이 둘이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좀 변두리에서 어떤 수도성으로서 수도를 하고 그 사회적인 중보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고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끌어가고 하는 역할은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그룹이고 바리새인들이 그 가운데에 많은 역할들을 잘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을 놓고 예수님이 많이 꾸짖습니다. 많이 책망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질책하시고 심판하시고 화 있을진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천국 들어가는 문 딱 잠그고 들어가지도 않고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입니까? 나 혼자 무지해서 못하는가 하고 알면서도 하지 않고 남도 못하게 하는 것은 그 벌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큰 문제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으로 뒤에 가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금만 만드셨냐? 속도 만드셨지 않느냐? 왜 금만 계속 씻고 따듬고 화려하게 꾸미기를 좋아하느냐? 속이 지금 썩어 있는데 너희들은 무덤과 같다. 여러분 꼭 성경에서 말하는 평토장이 아니랄지라도 굴을 파놓고 바위로 막아놓은 그러한 무덤이 아닐지라도 우리 한국의 무덤도 보시면은 무덤을 얼마나 잘 가꾸는지 참 정성을 들입니다. 잔디를 키우려고 몇 년 동안 막 트럭으로 실어 나르면서 잔디에 얽혀서 한 5년 6년 해서 그 주변에 잡초를 다 제거해내고 잔디를 잘 이렇게 가꾸는 우리 친척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한 번 돌아가시면은 이제 막 사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낙인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자, 여러분, 겉은 얼마나 잔디를 만들고 비석을 세우고 뭐 메세손 막 이러면서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버지 이런 막 비석을 멋지게 만들고 주변에 나무, 감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참 후손으로서 역할을 잘한다고 하지만 그 안은 이미 썩은 물이 흐르고 있고 다 흙이 되어버리고 죄가 되어 있고 악취가 진동하는 것이 무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갖다가 무덤에 비유했으면 너희들은 속과 겉이 다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 이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사두개파인데 그들이 이제 율법사 또는 서기관 그 사람들이 그룹입니다.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제사장 그룹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이들이 가진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행하지 않고 계속 사람들에게 그 지위를 가지고서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나는 안 움직이고 말을 해서 일이 되면은 그 일이 어떤 문제가 있고 실제적으로 어려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함도 없어지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우리가 신학생 때 왕복 50km가 넘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어떤 학생 한 명은 이제 버스가 오는 방향에서 안 맞아서 한 3코스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여름에 우리가 막 이렇게 자전거 타고도 오고 걸어도 오고 막 그러니까 차를 한 대 사면 될 텐데 이러시더라고요. 차 한 대 사면 될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실까? 차 한 대 살 것 같으면 우리가 이 고생을 하겠나? 택시 타고 다니지. 저렇게 이렇게 참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있구나. 우리가 운동을 하는 줄 알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 주님은 아주 매섭게 꾸짖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빨리 좀 돌이켜서 위로하고 남들을 좀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행하시면서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행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이러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오해가 풀리고 또 먼저 본 게 있고 옆에서 궁금한 걸 묻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오해할 일이 없고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두개파들에게 강하게 꾸짖고 책망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사냥하기 위해서 이렇게 숨어서 딱 대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 말씀과 지금 오늘 본문이 이제 연결되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을 강하게 책망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을 하면서 그 마음을 좀 생각을 하면서 다시 오늘 본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그 당시에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루마리 형태로 이제 편지글로 이렇게 써지다 보니까 장절이 없었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게 됐을 때 장절이 없으면 성경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뭐 누가복음 몇 장 몇 절 이런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서로 설교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막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 나눠도 되는 나눔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책망하고 있는 딱 그때에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이렇게 서로 밟힐 만큼 모여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연말 되기 전에 가을에 서울의 광화문에 한번 갔지 않습니까? 버스 타고 그때 뭐 100만 명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화장실이 참 부족하더라.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막 여자분들이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 그 양변기를 본인들이 다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선을 꺼놓고. 이제 남자들은 이제 양변기 필요 없으니까. 근데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분들은 줄이 막 한정없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 따라다니되 한 3만 명씩 이렇게 2만 명씩 모이면 3일씩 같이 먹고 자고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화장실은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안 되었었겠나? 자, 여러분, 요즘 교회가 세워지면은 뭐 10명, 20명 있을 때는 막 다 제자라고 이렇게 하다가도 만약에 10,000명이 된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아주 조직력 있는 분들이 아주 교구를 구분을 하고 막 이렇게 지역장, 구역장 이렇게 잘 나눠가지고 제자들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잘 맡기고 해서 어떻게든 전부 다 완장 하나씩 차고 목에 뻣뻣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면은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잘 기획을 하고 조직을 해서 교적 카드도 쓰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 수만 명의 모인 사람들에게 관심을 그다지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무리니까요. 무리. 예? 무리들은 무리인데 무리들은 자기 목적이 있어요. 무리들은 자기 목적이 딱 달성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내 목적이 달성 안 되면 또 떠나버립니다. 그냥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관해서 예수님은 그다지 많이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제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1장의 중반부에 보면은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이 수만 명이 모여도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려고 해도 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너희들이 모인 것은 떡 먹으려고 모였다. 너희들은 호기심으로 모였다. 그러므로 돌아가게. 왜? 제자들이 현혹될까 봐. 제자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모이면은 혼란함. 자기들이 모인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신이 팔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아멘.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은 교훈을 말하기도 하고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제 교훈을 말하기도 하고 죄의 영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였을 때 나를 돋보이게 하고자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그 외식, 그들이 가진 그 죄의 영향력, 한 명이 그러하니 옆으로 다 퍼져나가고 지도자가 그러하니까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물들어버리는 그 영향력, 그것들을 너희들은 주의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기 끌려고 하고 많이 이렇게 성향끼리 같은 동네끼리 같은 학연끼리 모여서 이파 저파 누구누구 뭐 이렇게
세력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지금 경계하는 말씀이니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일에는 반드시 큰 문제가 뒤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외식을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왔던 지금까지의 모든 그 사역에 있어서 잘못되는 일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라는 인물이 그 뜻을 한번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큰 문제를 경험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화면이 안 나옵니다, 목사님. 원래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네.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셔야죠. 처음부터 이제 나옵니까? 지금도 안 나옵니까? 우리 2장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모세가 나이 40세에 한번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나섰는데 그의 마음에 아직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람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으니까 이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여쭤보지 않고 이게 문제가 돼서 바로에게 쫓겨납니다. 추재를 받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당기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자, 여러분, 광야를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자, 좌우를 살펴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오늘 말씀을 빗대서 생각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 결론을 정해 놓으셨을지라도 어떤 일에 대해서 결과가 정해져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서 나의 그 상황은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의 그 목적지는 그대로지만 그 일에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안위 때문에 그 일에 개입하기를 이제 주저했습니다. 주저할 때에 모르드게는 우리 유다 민족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 집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징계를 당하는 그 메시지를 받고 마음을 돌립니다. 자, 여러분, 가련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가시지만 이 일을 한 유다에게는 책망이 있고 정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일을 잘못 선택한 일이 그로 하여금 광야 생활 40년 동안 큰 고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일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습관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준비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평생에 있어서 소중한 습관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서 짧게는 1년, 2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로서 심었던 것에 대해서 싹이 나게 하고 잎이 나게 해서 결실을 보게 하십니다. 좀 길어도 5년에서 7년이 지나면 분명히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적금과 같습니다. 기도는 오늘 심으면 내일 어떤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한 3년 적금처럼 5년 또 7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자가 차곡차곡 쌓여서 세상의 이자는 뭐 5%, 7%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자는 30배, 60배, 100배로 이자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외식하지 말고 내 겉모습보다는 속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한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왕이 네가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모세는 묵도하지 않고 좌우를 살펴보고 잘못된 선택을 했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묵도한 다음에 그 질문에 대답을 했을 때에 그 일이 완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왕 앞이라서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기도에 훈련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평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감출 수 없고 결국에 다 공개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속임은 하나님이 모르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에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의 8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그늘에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숨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왜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왜 나무 뒤에 숨어 있느냐 나를 피할 수 있고 나를 떠나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을 가인이 돌로 쳐 죽입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나는 모릅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숨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제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가장 무서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론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우상 만들으라고 금붙이를 그래서 다 걷었을 때 자기가 이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모세가 찾아서 호통을 치니까 그냥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뛰어나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속이고 스스로 속는 것, 이 죄의 역사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영성이 충만했지만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그럴 때 반석을 내리치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 순간에는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줄 알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지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더 주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어떻게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일을 은폐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다가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아를 불러서 결국에는 뜻대로 안 되니까 전쟁터에서 칼에 죽게 그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남의 집에 몰래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문이 잠겨 있는데도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혹여 우리 살아있는 동안 또는 내 주변에 누군가가 뭐 어떤 죄를 은폐한 채로 들키지 않고 발각되지 않고 그렇게 잘 지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주 안에서 내가 이 현세에 또는 내세에라도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 결국 언젠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나와 내 후손의 나의 집에 축복으로 돌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심은 대로 나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기도를 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심은 대로 나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시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러면은 도둑같이 원수마귀에 우리의 삶을 침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깨어있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문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뭘 심어야 할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 우리가 심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실 때도 내 안에 심겨져 있고 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을 할 때도 인간적인 어떤 위로나 인간적인 그 좋은 교훈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꿔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자기 마음에 심는 사람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아멘. 내가 기도해야 할 영적인 세상의 그 영향력과 나의 그 환경이 더 넓어지고 범위가 더 커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으면은 원수 마귀가 나를 미혹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차곡차곡 내 심령에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읊조림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쓴 자서전을 읽어봤어요. 이분은 이제 성경을 이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성경을 무릎을 꿇고 날마다 몇 시간씩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청년 때 우리 간사 한 분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부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성경을 무릎 꿇고 읽어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쓰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간사가 저한테 한 말이 좀 너무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좀 자유하기를 바란다. 누워서 성경 읽어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때는 제가 신앙이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에 이렇게 귀를 기울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는데 얼마 전에 조지 뮬러의 자서전을 보는데 조지 뮬러보다 조지 휘필드가 한 70년 앞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지 뮬러가 조지 휘필드의 자서전을 본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러면서 조지 휘필드가 무릎 꿇고 성경 읽었다는 것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조지 뮬러는 일생 동안 무릎 꿇고 성경을 200독을 합니다. 무릎 꿇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나 약속들, 성경에 말씀하시는 약속들, 시편에 나오는 기도의 형태를 보면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는 내 기도로 좀 바꾸는 거예요. 기도의 어떤 모양이 나오면은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걸 보면서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청년 때 좋은 간사를 만났으면은 내가 그때 감동받고 그 사람이 격려해주고 잘해봐라.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독려를 받았으면 나도 무릎 꿇고 지금까지 성경을 읽었을 것인데 그때 그 말을 그냥 대충 넘어가고 나서 조지 뮬러도 그 자서전을 읽고 감동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이야기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무릎 꿇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낮에도 마태복음을 한 석 장 정도 무릎 꿇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딴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무릎이 아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을 하고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일단 정해놓은 분량을 빨리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빨리 읽을 수는 없으니까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해서 읽으려면 무릎 꿇고 읽는 방법이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대하게 되고 잡념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더 가까워지고 내가 조지 휘필드나 조지 뮬러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내 마음이 설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거든 딱 보고 시계를 보고 5시 다 돼가면 교회로 오시고 그때보다 만약에 더 일찍 일어났으면 무릎 꿇고 성경을 읽으시고 만약에 5시에 못 일어나면은 그래도 무릎 꿇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제 회개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내 잘못을 고백을 하고 기도로 말씀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성경을 근거해서 회개도 하고 간구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기도 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은 기도에 큰 발전과 성숙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5편 3절에 보면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야훼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훼께 구하는 자들은 그리고 야훼를 구하는 자들은 이 둘을 놓고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훼께 무언가를 구할 때는 마음이 즐겁다기보다도 어떤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조바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즐겁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 105편 4절에도 마찬가지이고 성경의 많은 구절에 시편에 특별히 야훼의 얼굴을 구하라.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내 얼굴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 두 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입은 옷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누가 더 기쁘겠습니까? 내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참 고마운 사람이고 나와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야훼께 구하는 것과 야훼를 구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야훼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구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거절할 만한 것들을 구할 때는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나 야훼를 구하는 자들은 항상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크게 임하셔서 놀라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시되 먼저는 야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중보기도하고 마지막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를 가지고서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 내 마음이 큰 평강이 임하고 죄에 대한 찔림이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라가 지금 이 상황인데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확보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야훼께 구해야 할 나의 지금 인생에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큰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놓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멘.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신김바 되어서 다 응답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전도를 심어야 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는 것은 내 심령에다 심는 것이요. 기도를 심는 것은 하나님께 심는 것이며 복음을 심는 것은 이웃에게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복수를 해다오.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은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는 모습을 이제 한번 설명하고 마치는데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1장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사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깁니다. 사도들은 베드로 물론이고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순간까지 감옥에 갇혔어도 가택연금인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땅을 지금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의 한 명 한 명 어제는 불신자였다가 이제 올해는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제 성도로 바뀌는 이 사람들이 올해 한 명 더 생기면 우리 교회는 크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하게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곧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 나라 소속입니다. 우리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후로 이제 마지막에 이 모든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온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난리와 환란이 일어나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온 줄 알아라.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자, 누가복음에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는 인자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21장 29절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인자와 하나님 나라를 동의어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므로 예수님 소속이 되면은 그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한다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른 사람들 만나지 아니하시고 사도들과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하만의 가야읍에 그 주일이면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1000명이 안 돼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가는 사람이 한 600-700명 정도 된다고 우리 이 함안군 기독교 연합회에서 나오는 신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살려보진 않았지만 한 700명이라고 치면은 여기 가야읍에 12,000명 정도, 13,000명 정도의 그 인구가 있는데 절반 5%인 거예요. 5%. 절반이 아니고 5%. 자, 우리 함안순복음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95%의 불신자들을 95%의 불신자 중에 한 명이라도 불신자 숫자를 줄여가는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에 불신자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인 겁니다. 이웃 교회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여러분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불신자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마귀가 떠나가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잘 감당하라고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이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100배로 갚으시겠다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상의 100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봐주시고 심은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도록 대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알려주는 전도의 방법은 성도가 한 명이 만들어지면은 이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성도의 집에서 그 이웃의 불신자들을 초청을 해서 그에게 식사로 대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을 때까지 선포해 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예수님만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군데서 모였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또 따로 한 번 더 모였습니다. 집에서는 모여서 음식을 먹었는데 떡을 뗐다. 요한복음의 6장 35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 집에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은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의 18장에 보면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를 보면은 루디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4장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빌립보의 교회, 그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 또 브르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자, 곳곳에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성도의 집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5절 이하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사도들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성도의 집에서 모여서 불신자를 초청을 해서 음식으로 대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찾아갔을 때도 고넬료는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베드로를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함으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직 불신자만 초청해서 성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식사 교제를 하고 이렇게 흩어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교회에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행
총 부채의 총액이 4조가 넘습니다.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은행에 빚을 4조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자가 1년에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1%만 해도 400억인데 1% 아니잖아요. 이자가 1년에 1000억이 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그 빚을 많이 지고 그렇게 이자를 많이 내느냐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건물 때문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제가 전도를 하다가 저기 전원 맨션 옆에 어떤 상가에 어떤 아저씨 한 사람을 만났는데, 목사님 열심히 전도하는데 뭐 성도가 뭐 어떻게 교회가 잘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묻더니 갑자기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목사님은 절대로 건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우리 교회가 저기 시장 안에 상가의 3층에 무슨 사랑의 교회였는데 한 30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을 했는데 성도들이 시험 들어갖고 반틈이 떠나고 그때부터 목사님은 설교 내용이 전부 헌금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맨날 헌금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나하고 80대 중반에 그 할머니 한 분하고 성도 4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은행 빚 내려고 일하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무리하게 건축을 하다가 우리 지방에도 10년째 은행 이자만 내면서 원액을 전혀 갚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의 교회들이 어디를 가도 다 있어요. 어느 지역을 가도. 결국 교회를 매각하고 며칠 전에도 어떤 부동산에서 며칠 전은 아닙니다. 한 2달 전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건물 하나 보시겠습니까? 매각돼서 나온 게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렇게 할 형편이 아닌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은 별로 마음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성도의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한 2명만 훈련된 분이 계시면은 같이 가서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1명씩만 딱 정해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1명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계속 초청을 하고 음식과 여러 가지 그 사람한테 형편에 맞는 시간대에 그래 1명을 초청을 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무인도에서 사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이 데리고 올 사람이 그 주변에 또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 받고 1년에 제 친구들 전부 교회 다 데리고 왔어요. 지금 제가 이제 친구가 없습니다. 제 친구들 전부 교회 다 데리고 왔어요. 한 명이 전도하려고 찾아갔는데 제 손을 붙잡고 500만 원만 좀 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500만 원 빌려주고 교회 데리고 왔습니다.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돈 빌려주면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전도해서 어떻게든 교회에 데려가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세우려고 우리가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건물이 아닙니다. 이 하만 지역의 불신자 숫자를 줄이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와 모든 것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100배로 갚으시겠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 더 필요한 게 있는데 성령 충만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에 빠지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건물을 만들고 종교적인 어떤 의식에 빠져가지고 누가 높냐 그러면서 제자들이 잘못된 길을 들어갈 때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외식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너희들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이어서 곧장 하신 말씀이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외식하겠습니까?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시다. 민수기 14장에 말씀했습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해주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 흉보는 거 그게 내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남을 비판하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을 벗어나서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서 외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기도는 늘 하나님 앞에 심고 내 주변에 복음을 심고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외식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식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됨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 하만에 심으셨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문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